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시무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시무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양창우 요셉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입니다. 이맘때 가장 마음 졸이고 불안한 분들 계시죠? 네, 바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수험생들과 그 부모님들이십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긴 시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을 텐데요.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그 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네, 신부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가족들의 마음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아마도 안정된 마음과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우리 반복해서 외우고 또 반복해서 곱씹어 외우고 기도를 드리다 보면 그것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감과 이렇게 확신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한테 큰 도움을 얻어서 또 내가 치르게 될 그 시험 안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묵주기도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이 있을 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든가 또 내가 차분하게 묵주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성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평화와 안정감을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구절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서구절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아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북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발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감사합니다. 네. 시부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사야서의 말씀 되새기면서 안정적이고 든든한 마음 수험생분들 또 수험생 부모님들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어볼 텐데요. 시부님 오늘의 기도는 어떤 분들을 위해서 그럼 올려주실까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모든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아빠 아버지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오늘 기도를 부탁해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각종 시험을 앞둔 모든 수험생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뒷받침하며 함께 그 긴장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하느님, 오늘 이 방송에 함께 참여하고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초조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당신께서 친히 거두어 주시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평화와 안정감을 선물로 내려주소서. 그리고 당신의 특별한 은총으로 자신의 실력과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험생들과 함께 긴장의 여정을 가고 있는 가족들과 지인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수험생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성모님의 특별한 정구를 청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미 안나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나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나자매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저의 기도 제목은 제가 27년 전에 우울증을 알아왔고 조울증까지 와서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성당을 다니면서 치유를 받아서 성당 생활도 잘 하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제가 유혹이 왔는지 개신교에 가게 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님하고 면담을 하고 우리 본당 신부님하고 면담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성당을 다니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 영성체도 못 모시고 했는데 신부님이 면담하고 나니까 그거를 그 영성체를 모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베트남 지사에 가게 되어서 또 마음이 좀 많이 좀 아프고 그러고 또 제가 집안 정리정돈이 잘 안 되어서 좀 한국에 정리정돈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건강상으로 다이어트를 했으면 하는데 제가 절제를 좀 청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를 청하고 싶습니다. 네, 자매님 전화 잘 주셨고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변화를 앞두고 계신 거네요. 네. 네. 형제님은 베트남 파견을 나가게 됐다 하셨는데 그럼 자매님은 네. 같이 안 나가시는 건가요? 네. 그 얼마나 우리 형제님은 네. 한 3년에서 5년 정도 가게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동안은 자매님 한국에 계시고 형제님은 네, 애하고. 네, 베트남에 있고 네. 그런데 또 우리 신랑이 또 거기 가서 여기에 또 4개월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해요. 네. 많이 심승생숭하시겠다, 그죠? 그러게요. 네. 예. 자녀도 있다 하셨는데 자녀는 몇 살일까요? 12살요, 5학년요. 그러면 자매님이 혼자 우리나라에 남아서 이제 아들, 딸요. 네, 딸을 키워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예. 그 우울증을 예전에 진단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 그러면 지금 다시 이런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래서 혹시 병원도 찾아가 보셨나요? 병원은 지금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원래 다니고 있던 병원을 바꿨거든요. 예전에 저기 아시는 신부님이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는데
되게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자분이신데, 저한테는 되게 마음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같은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편안하게 내주시고, 약도 똑같은 약이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병명에 대해서라든지, 약이 어떤 거라든지 그런 거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약 처방도 받아서 먹고 계신 네, 거고요. 먹고 있어요. 네. 네. 약을 먹으면 마음이 좀 진정이 된다든가 안정된다든가 그런 것도 느끼시나요? 네, 훨씬 제가 예전에 다닐 적에 선생님도 잘해 주셨는데 그 약을 먹고 많이 좋아졌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상담을 그냥 왔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그냥 별 상담을 그냥 진정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거를 안 해주시고 그냥 오래된 사람이니까 그냥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만 말을 하시고 말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27년 전에 이제 우울증을 이제 발견하셨고 또 27년 동안 이거를 잘 이야기 들어보니까 잘 극복하시면서 잘 오셨는데 병원 치료 이외에 또 어떻게 본인이 이렇게 극복을 하셨나요? 극복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사셨는지. 제가 예전에 박효철 신부님 계시던 청령세신 거기 있잖아요. 청주에 있는 곳, 거기를 자주 다녔었어요. 다니면서도 치유를 많이 받았는데, 신부님이,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이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본당에 계셨던 문성호 신부님하고 문지영 수녀님하고 수녀님께서도 꼭 약을 챙겨 먹으라고 해서 제가 약은 제 필수 그거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네. 지금 참 잘하고 계신 거죠. 네, 잘하고 신부님? 계시고 또 그 이외에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본당 활동이라든가 어떤 공동체 함께 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활동이 있으세요? 지금은 제가 레지오를 일 때문에 탈당을 하게 됐는데 다른 거는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미사만 왔다 갔다 하는 거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레지오 마리아 활동을 하고 공당 공동체에서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고 또 미사도 참여하고 이랬을 때 그때는 어떠셨어요? 그때는 본인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죠. 저가 기도 힘을 많이 받고 성당에 다닌다는 자부심으로, 치유를, 사람들이 또 주위 분들이, 저희 단원들께서도 많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수녀님, 신부님 모두 아는 분들이 기도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성당 다니는 거에 대해서 전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예, 맞아요. 그게 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안에서 이제 병원 치료와 함께 신앙생활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 본당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계속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또 하나님 안에 머물렀을 때 되게 힘도 받고 용기도 받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네, 그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네. 잘 어려움 속에서 잘 극복하셨던 그 경험이 있으셨네요. 네. 네. 지금은 마음이 힘들어서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을 느끼거나 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그런 건 없고 그냥 일을 그만뒀는데 또 일하는 데서 오라고 하면 제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좀 안 했으면 싶은데 좀 일하는 데서 와달라 할까봐 걱정이에요. 와달라는 이야기를 아직 들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근데 네. 뉘앙스가 꼭 한번 일 그만둔 사람 있으면 대타로 좀 와달라고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서 좀 조짐이 좀 그래요. 네. 뭐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혹시 그래, 요청이 맞아요. 오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다음에 하겠다 말씀하시면 되지 네, 않을까 맞아요. 싶기도 한데요. 진솔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그냥 있는 이야기하시면. 그대로. 네. 네. 네, 네. 그 형제님이 베트남으로 이제 가게 됐다고 하셨는데, 혼자 네. 남아 있을 자매님에게 형제님은 뭐란 말씀 하실까요? 아, 그래도 친정 엄마하고 친정 오빠가 있으니까 맡겨놓고 간다고. 그래도 내가 4개월 있다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믿고 친정 엄마하고 친정 오빠가 있으니까 믿고 간다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도 형제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그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저희 신랑이 너무 존경스럽고 저하고 살아주는 거에만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희 신랑에게. 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뭐 여러 가지 힘든 부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살아가시는 모습이 잘 견뎌내고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간직하시면서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겪는 어려움들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잘 극복하셨고 그러시니까. 예. 자매님 오늘 말씀해 주신 그 고민 중에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 내가 하시는 부분 또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건강을 위해서 좀 절제를 청하고 싶다 하는 말씀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매님이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실천해 나가면 되는 부분 아닐까요, 시부님?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 방송도 나가고 또 방송에서 함께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자매님께서 그 절제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시고 한번 이제 목표를 딱 세우시고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분명히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매님 보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 지금까지 잘 어려움도 극복해내시고 왔던 그런 여정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지지해 주잖아요. 그죠? 함께 그렇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잘 하실 겁니다. 네. 자매님, 네, 네. 시부님 말씀 들으니까 어떠세요?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그 든든함으로만 느끼지 마시고 시부님 말씀처럼 작지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매님 네, 원하시는 감사합니다.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주변 정리도 하시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공동체에 아마 레저 모임을 그만두셨다고 하셨는데 본당 공동체에 또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으니까 그 공동체 한 공동체에 소속이 돼 가지고 함께 활동하시면은 지금보다 더 훨씬 활기가 있으실 겁니다. 아마 기도하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꼭 네. 공동체에 그 레지오 단체라든가 아니면 본당 공동체 안에 어떤 단체에 소속이 돼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아, 신부님, 그리고 저 전화상으로 하는 셀 모임도 하고 있고, 묵주기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소속감을 느끼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그 힘이 되게 격려를 주거든요. 자매님 네, 어떻게 맞아요. 느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또 기도를 한 꾸러미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항상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네. 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늘 느끼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실까 싶기도 합니다. 시부님. 그러게요. 네. 네. 자매님 힘도 많이 네. 나셨죠? 네, 많이 도움됐어요. 네. 그럼 이제 신부님께서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네. 예. 신부님 기도해 주실 때 자매님 전화 끊지 마시고 지금 계신 그곳에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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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방송을 바라보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힘이 또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나 자매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안나 자매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분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손을 이렇게 들고 그분을 상상하시면서 그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안나 자매님과 비슷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그분들도 함께 상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시는 주님, 오늘 안나 자매님을 전화 통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기도하게 하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안나 자매님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품위 있게 창조하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안나 자매님이 겪고 계신 그 모든 고통과 아픔, 그리고 이 자매님과 같은 고통을 겪는 이 방송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과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 마음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소서. 그리고 용기와 힘을 내려주시어 어떠한 난관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굳건히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자비하신 아빠 아버지 하느님, 오늘 당신께서 안나 자매와 비슷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이 기도를 부탁회를 통해서 체험하게 하소서. 티 없으신 성모님의 특별한 정구를 청하며 또한 신뢰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제노비아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올해 48살인 큰아들 바오로가 지난달 초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오로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전문 치료병원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네요. 하루빨리 아들에게 가보고 싶지만 코로나로 인해 쉽지 않습니다. 바오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루빨리 아직 어린 딸과 아내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사연 주셨습니다. 네, 가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가실까 싶습니다. 신부님의 도움 말씀 꼭 필요합니다. 예. 제노비아 자매님,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시고 불안하시겠습니까? 듣는 저도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바오로 형제님들의 본인도 힘드시겠지만 가족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함께 하면서 이 방송을 바라보는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바울의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바울의 형제님의 가족들을 얼마나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느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바울의 형제님과 또 그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 특별히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되뇌이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면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사진의 말씀처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이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과 성모님께 온전히 함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주님과 성모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세,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른 회복되시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라시아 자매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참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퇴직 후 틈틈이 공공 근로를 하는데 이번에 6개월짜리 산불 감시 요원에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가장으로서 더욱 길을 펼 수 있도록 꼭 합격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합격을 기원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라시아 자매님이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라시아 자매님. 오늘 마치 오늘 기도를 부탁해서 우리가 기도 주제 중에 하나가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렸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님께서 퇴직 후에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을 찾는 모습에서 참 우리 형제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퇴직 후에 해오셨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또 그런 일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형제님께서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또 도전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일들이 앞으로도 형제님을 통해서 많이 생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모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이번 기회에 그게 안 되더라도 더 좋은 일들이 그 형제님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형제님에게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신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모님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그 다음번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 힘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김제노비아 자매님과 그라시아 자매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를 청하겠습니다. 연민으로 가득 차신 전지전능하신 아빠 아버지 하느님, 중국 땅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경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바울의 형제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돕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겪는 고통도 크지만 가족들과 떨어져서 타지에서 겪어야 하는 심리적인 아픔과 불안함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아빠, 바울의 형제에게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타지에서 외롭지 않게 돌봐주시고 그것의 의료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손수 치유시켜 주시고 가능하면 빨리 고국으로 돌아와 가족들의 품속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지만 아빠 아버지 하느님,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은 당신이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애타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내려주소서. 그리고 태지구 산불 감시 요원에 지원한 그라시아 자매님의 형제님과 자매님에게 평화와 안정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퇴직 후에 느끼는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내려주시고, 그 형제님에게 용기와 힘을 내려주시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그라시아 자매님에게도 복을 가득히 내려주시어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소서. 영원한 도우미신 성모님의 특별한 정구를 청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을 꺼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에페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사탕 신부님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네. 믿음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평화방송을 통하여 기도를 부탁해를 통해서 많은 신자분들과 함께 기도드리며 자비하신 하느님의 사랑에 의탁하고 응답하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하느님의 선물이며 은총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믿음을 표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청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주님을 찬미합시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큰 은총이라는 말씀, 네, 정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저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또 전해봅니다. 신부님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 힘이 되는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박기우식 안브루시오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가을 햇살이 정말 좋습니다. 예, 이 가을 햇볕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보약이라고 하던데요.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라토닌이 바로 이 햇볕을 통해서 분비된다고 합니다. 햇볕을 자주 그리고 많이 쬐일수록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햇볕을 쬐는 시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에게 말 못할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신부님이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속담이 하나 있잖아요.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고 혼자서만 끙끙 앓기보다 누군가와 그 자그마한 일이라도 나눌 수 있었다면 훨씬 더 그 나눔 자체로 위로를 받고 힘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말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하느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하느님께 여러분들 어디서 말씀하시든 다 듣고 계시니까 마음의 아픔들 그리고 어려움들을 하느님께 나누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을 햇살이 참 좋잖아요. 네. 햇살을 받는 것 그것이 저희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살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느님께 이야기하는 방법도 하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햇살을 바라보면서 나는 친구도 없는데 하시는 분들 하느님이 늘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 기억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어볼 텐데요. 네, 시모님 오늘의 기도는 오늘 어떤 주제로 올려주시겠어요? 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고 혼자만 앓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시편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속에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머무는 이는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이신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신뢰하네. 그분께서 세자비의 그물에서 위험한 흑사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 것으로 너를 덮으시어 내가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그분의 진실은 큰 방패와 갑옷이라네.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에 돌아다니는 흑사병도 한낮에 창궐하는 괴질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한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한나입니다. 네, 시무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요한나 자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이제 첫째를 낳았을 때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제가 그때는 좀 스트레스를 풀고 미사도 가고 아이 데리고 예를 들면 장례 미사도 참석하고 미사도 가고 아침에요. 네. 그리고 유모차 태워서 저렇게 막 강변도 걸어 다니고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요. 네. 이제 둘째를 낳고 나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제가 용기가 없어지고 자꾸 저는 절로 가고 싶고 추억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마음 가고 싶은데 행동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용기를 가지고 갔던 그런 예를 들면 미사나 장례 미사도 참석 잘했는데 둘째가 너무 시끄럽게 울고 이러니까 혹시나 그런 미사에 방해될까 싶어갖고 마음이 노심초사라서 참석을 못하다 보니 집에 이래 있고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람들 간의 관계도 좀 인사도 잘하고 밝았던 저가 이제는
왠지 저 자신이 부끄럽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이 길로 갈까 하다가도 저 길로 갈까 하다가 마음속에서 자꾸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이 길 가라 이 길 가라 저 길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또 병인가 싶어서 제가 옛날에 조현병이라는 병을 얻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재발이 되었나 싶어서 병원 가면 또 약 먹으라 하고 그래서 또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병이 또 재발됐나 싶기도 해서 나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또 좀 안정은 됐지만 좀 힘들면 또 있고요. 자매님 옛날에 조현병 진단을 한번 받으셨던 적이 있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예, 그게 언제쯤이었을까요? 2010년인가 그때 이제 대학원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네. 제가 학교에서 이제 그냥 바로 옆에 있었던 조 교수님이 조금 저랑 이래 있다가 조금 제가 모르게 좀 상사병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사귀지도 않았는데도 저 혼자 좋아해서 나중에는 상처를 받아서 대학원 또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원에서도 적응도 못하고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퇴를 하니까 이제 병원을 가보니 조울증이 있었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거 보니까 조현병이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인가 그때쯤 돼서 그런 병명을 얻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치료를 다 하셨던 건가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약을 꾸준히 먹으라 해서 약을 먹었는데 막 토하고 그리고 또 내과 병원 가니까 이 약을 중지를 해라고 해갖고 약을 안 먹으려 하니 엄마는 또 약을 먹어야 된다면서 제가 막 자리도 여기 앉다가 저기 앉다가 불안해하니까 얘는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자꾸 토하다 보니 또 다른 병원 가서 먹어도 호전도 안 보이고 결국엔 또 큰 병원 가서 약을 먹다가 네. 그때는 이제 남편을 만나서 같이 이제 연애를 하고 사귀다가 이제 이제 성당을 가고 싶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병원에 입원도 하게 됐는데 성당 가는 게 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성당을 다니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성당 다니면서 봉사활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고 이제 약을 끊게 됐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약을 끊고 애를 가지고 이제 미사에 반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주할 사람이 없어서 저가 해도 될까 이렇게 쳐보니까 수녀님이 수녀님께서 해보라 이렇게 하시길래 이제 미사 때도 애 낳고 얼마 안 돼서 가서 반주도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잡념이 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편도 옆에서 애를 봐주고 하다 보니까 미사도 가게 되고 미사 반주도 하게 되었지요. 이제 그때는 약을 안 먹고도 병원 가서 상담만 받고 그리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네. 요즘 다시 마음이 힘들어지신 건가요? 네, 남편이 네. 남편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지 좀 제가 힘들다고 잔소리하고 애를 거실에서 재우면 되겠냐 방에 가서 재워야지 그러다가 애가 또 태어나자 얼마 안 돼갖고 막 울길래 쟤는 뭐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애는 자꾸 우니까 남편 또 자기를 무시한 듯한 눈빛으로 보더라 하면서 집안에 있던 화분을 막 발로 이렇게 부수는 거예요. 네. 자기도 스트레스 받았는지요. 그래서 의자도 뭐 던질락 하는 거 겨우 말려서 그러다가 오빠도 아유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그래 됐다 하면 서로가 이렇게 화해를 했는데 네. 제 마음 속에서는 아직 그게 화해가 안 됐는지 그 애 앞에서 그렇게 하면 되나 애도 놀랬고 저도 놀랬는데 사람마다 다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풀면 되냐면서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던가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잘 안 되고 그게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제 자신을 좀 돌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애는 자꾸 울면 새벽에 또 재워야 되고, 모유 수유를 하다가 친정 엄마가 그렇게 모유 수유를 하니까 힘들지라면서, 전 양은 많았는데, 또 분유를 바꿔라 해갖고, 그 모유 수유를 끊고 할 때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자매님, 네. 아이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네. 몇 살이에요? 첫째는 7살이고, 둘째는 3살요. 네. 아직 많이 어리고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거네요, 신부님. 네. 네, 좀 둘째가 첫째 때는 그래도 모유 수유하면서 조금 제가 같이 이렇게 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산에다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둘째는 워낙 먹는 양도 많고 해서 그런지 좀 새벽에도 자꾸 깨고 이러다 보니까 잠도 부족하고요. 제가 또 친정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친정 엄마는 자기도 불면증이 있고 도와줄 형편이 그런 상황이 안 된다 하고 시어머님 또 일하러 가셔야 되고 남편은 또 새벽에 또 깨고 하면은 또 다음날에 일을 하러 갈 게는 또 지장이 있으니까요. 네.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그러다 보면 노하우가 생긴다 하는데 그냥 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 하고 좀 도움을 받고 이러면 되는데 저 스스로 혼자 하고 싶다는 생각에 네. 그리고 또 남편이 애를 너무 또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남편한테 애를 빼앗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에 남편한테 잘 안 맡겼지요. 근데 나중에는 저가 힘들어서 좀 그랬었고 나중엔 자신감도 없어지고 저 자신을 잘 못 돌보겠고 식은땀도 막 나고 그렇더라고요. 네, 요한나 자매님, 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제가 자매님에게 육아 스트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첫째 때는 그래도 처음이라서 조금 견디실만 하셨던 것 같은데 두 예. 번째 아이에게는 그게 더 좀 버겁게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저희가 살면서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아주 큰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자매님의 상황이 제 생각에는 그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좀 기뻐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뭐 돈들 들지 않고 해서 좋긴 했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떤 그 스트레스들이 조금씩은 없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지금 너무 쏠려져 있는 그래서 자매님의 삶을 잊어버리셨잖아요. 예. 그냥 엄마로서의 삶만 지금 남아 계신 것 같아서 자매님에게는 자매님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스트레스가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씩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조금씩 하셔야 돼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성당에서 피아노, 그러니까 성가 반주하실 때 그때 되게 기쁘고 행복하셨던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스트레스들을 조금씩 풀어낼 수 있고 그렇게 풀어내야만 우리가 좀 불안함도 없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매님 좋아하시는 거 또 뭐 있으세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제쳐두고요. 네네네.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어디 다른 공간에서 네네. 사람들하고 안 부딪히고 혼자만 이렇게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뭐 아이들이 있지만 저희가 요즘 뭐 개인 피정도 있고 아니면 그냥 혼자 여행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건만 되시면 지금 원하시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다고 뭐 그걸 한 달, 두 달씩은 지금 못 하시겠지만 짧게라도 혼자 있는 시간, 내가 가고 싶은 것,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것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너무 아이들 돌보는데 자기의 삶을, 자신의 삶을 다 이렇게 뺏겨버리신 요한나 자매님께 기회가 되신다면,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셔서 꼭 자매님만의 시간, 그리고 자매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좀 적게 받으실 수 있고, 스트레스가 풀리면 어떤 저희의 어떤 정신 건강도, 뇌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많은 스트레스가 자매님에게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자매님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지금 뇌가 지금 좀 손상된 상처를 받은 거니까요. 그 부분은 또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위가 아프면, 배가 아프면 의사의 약을 먹어야만 좀 빨리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다 그냥 내가 어떤 아픈 거, 병 중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어떤 방법들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차근차근 한 가지씩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요. 자매님의 삶을 좀 찾으셨으면 해요. 네. 그래서 엄마의 삶 말고 요한나 자매님이 젊었을 때 가졌던 꿈,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다시 하나씩 끄집어내셔서 일단 쉽고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면서 나중에는 이제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마저도 하실 수 있도록 해보셨으면, 시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아요. 네. 네, 자매님. 신부님 말씀으로 좀 힘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한번 신부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좋아하는 걸 찾아서 실천해 보시고, 또 그래도 너무 힘들다 하면은 어떤 전문가의 도움, 병원을 또 찾아서 전문가의 도움도 적극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매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엄마의 삶은 참 되게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엄마로서 내가 두 아이를 돌보는 게 내 스스로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지를 느끼신다면 그 아이를 돌보는 일이 차라리 일만이 아닌 어떤 사랑하는 일이라면 충분히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내 자신이 좀 서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일단 내 자신이 좀 건강하고 튼튼해야만 엄마로서의 삶도 의미 있게 다가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자매님의 삶이 지금 제 생각에는 조금 무너져 계시니까 자매님의 삶을 조금씩 일으켜 나가시면 그렇게 더불어서 자녀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사랑도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네. 네.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필요한 것은 하시면 됩니다. 네, 꼭 네. 하시고요. 네. 네. 이렇게 전화 주신 거 보면 용기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어떤 용기가 있으시니까 전 충분히 해내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자매님, 저희가 신부님과 함께 기도로 자매님 응원해 드릴 거예요. 네, 자매님 지금 전화 끊지 마시고 계신 곳에서 신부님이 응원하시는 그 기도에 자매님도 마음 모아주세요. 네. 네. 네, 요한나 자매님을 위해서 시편 142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요한나 자매님에게 이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비는 소리를 귀 여겨 들으소서. 당신은 진실하고 의로우시니
나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 내 목숨 땅에다가 메어 붙이며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처럼 어둠 속에 이 몸을 버렸나이다. 내 안의 정신은 까무러치고 마음은 속으로 졸아드나이다. 당신을 향하여 두 손을 펴들고 내 영혼 마른 땅처럼 당신 그리나이다. 주여 어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맥이 다 풀려버린 영혼 이외다. 당신의 은총을 어서 입게 하옵소서. 당신께 의지하는 이 몸이오이다. 어디로 가야 할 길 내가 알려주소서. 내 영혼 당신을 향하여 있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양 엘리사벳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참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수원교구 매곡성당 사무장님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장님은 구역장, 반장의 역할까지 하면서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인 신자들을 대신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너무 잘 대해주시는데요. 그런 사무장님이 늘 영육간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사무장님께 평소 감사한 마음이 아주 크셨나 봅니다. 네, 신부님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얼마 전 저희 본당의 총회장님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5년 동안 봉사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게 되셨는데, 저는 그분을 2년 반 정도 저랑 함께 총회장님으로서 함께 지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일을 총회장님께서 뭐 성당 마당을 청소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나무 가지도 이렇게 뭐 자르시고요. 그런 어떤 굳은 일들을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어떤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금 사연 주신 그 사무장님도 사무장으로서 해야 할 일 이상을 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이상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 그 안에 하느님의 어떤 사랑을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사무장님께서 건강하게 몸도 그리고 영혼도 마음도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그분의 봉사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장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시기를 신부님께서 기원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9773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참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아들 가족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들 프란치스코는 냉담 중이고 며느리는 신자가 아닌데요. 아들이 본인의 신앙에는 관심이 없지만 20개월 손주의 유아 세례를 원하고 있습니다. 손주의 세례를 통해 아들 가족이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아드님은 신앙생활을 쉬고 계시지만 신앙의 선물은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군요, 신부님. 지금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자신의 아이에게 세례를 주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로 이미 신앙은 가지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 조금 걱정되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좀 더 인내하신다면 그리고
어머니로서 참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신다면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아드님 그리고 며느님도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젊기 때문에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아서 저는 그냥 잠시 네. 조금 멀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머니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있잖아요.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신다면 언젠가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드님을 다시 하느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맞이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잠시 떨어져 있지만 다시 돌아올 그 기회, 그 시간, 그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119님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찬미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건강을 위해 기도를 청합니다. 허리 협착증으로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시고 먹는 것도 예전 같지 않으신데요. 그러다 보니 건강이 급격히 쇠약해져서 걱정이 큽니다. 어머니께서 하루빨리 모든 병마를 이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운동도 하고 친구분들도 만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사를 빌어주십시오 하는 사연 주셨습니다. 네, 빨리 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절로 드는데요, 신부님. 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허리 수술을 2번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아마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또 좀 더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좀 더 건강이 빨리 회복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 운동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좀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픔 중에도 고통 속에서도 저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시고 아프지만 내가 조금 힘들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계속 유지해 나가시고 맺어 나가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통과 아픔 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 굳건하게 가지시고 또 하루빨리 건강해지시길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사연 주신 김양 엘리사벳 자매님과 9773님 또 2119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화 통화해 주신 요한나 자매님, 특별히 그분과 그리고 사연 주신 세 분을 위해서 제가 복음성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성가를 통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루카복음서 1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네, 시모님 오늘 말씀 사탕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뭐 누가 보지 않아도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네, 묵묵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 것이라는 말씀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노래로 기도해 주셨고 또 힘이 되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모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부탁해 김부궁 에밀리아나입니다. 저희 기도를 부탁해는 매회 한 분씩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의 사연을 듣고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신부님, 수녀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5002로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전화 연결로 사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전화 연결이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나오셨는데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경찰의 날입니다. 경찰도 우리 교회가 힘을 쏟고 있는 특별한 사목 대상이죠. 경찰 사목하시는 신부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건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야 하는 만큼 이 경찰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모든 경찰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시부님께서 힘이 되는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뉴스나 뭐 인터넷 기사들 보면 뭐 경찰에 대한 뭐 다양한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무슨 경찰의 부정부패라던가 뭐 어떤 잘잘못에 대한 그런 뉴스나 기사는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는데 정작 그 경찰관들의 노고와 활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것에 대해서 보도하는 내용은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국민의 지팡이이고 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뭐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 아나운서는 또 아나운서로서의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되고 교사는 교사로서 잘 가르치는 거. 근데 저는 사실 그 당연한 것이야말로 가장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경찰의 본분을 충실히 하고 있는 모든 분들, 그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그것이 국민들의 안정과 어떤 사회의 그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들이 경찰관들을 존중해주고 또 경찰관들을 좀 더 좋은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실제로 충실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경찰관들과 그 가족들이 좀 더 기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제도와 어떤 국민적 관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경찰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 제도와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부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시부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이 되셨을 것 같고요. 오늘의 기도와 함께 그럼 이 시간 문을 열어볼 텐데요. 시부님, 그럼 오늘의 기도도
이 경찰 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해주실까요? 네, 오늘 저도 충실하게 봉사하는 우리 경찰관들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당신께서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잠들지도 않으시리라,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당신께서 낮에도 밤에도 늘 항상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에겐 어둠도 대낮과 같이 밝고 죄도 사라집니다. 주님, 오늘도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봉직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과 마땅한 사회적 존중이 이루어지는 사회에 만들어 주소서. 또한 경찰관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과 범죄에 노출된 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평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네, 지금부터 기도 사연 주신 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미질라 자매님 연결돼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부님과도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자매님. 네, 안드레아 신부님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오늘 먼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전화 주셨나요? 먼저 번에도 한번 저기 70인데 네. 트럭 사기 당했다고 제보 한번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애 아빠가 트럭 사기를 당해가지고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요. 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 5만 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계속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디다 알릴 땐 없고 기도를 부탁이라다가 또 알리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은 이런 손해를 안 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기를 당하신 건지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되셨어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50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왜 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취직을 하려면 500만 원이 있어야 된다고, 트럭을 취직을 하려면 500만 원이 있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이상해서 인터넷을 들어가 봤어요. 트럭 사기하고 들어가 보니까 갱생치도 않더라고요. 그 500만 원에 대한 트럭 사기가. 그래서 윤선이 아빠 이거 이렇게 트럭 사기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트럭 사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할 때 안 됐더니 그거 보더니 그래 알았어 이래더니만 네. 한 달 좀 안 됐는데 트럭을 샀다는 거예요. 저런. 그래서 아니 무슨 돈으로 트럭을 샀느냐 그러니까 1억을 주고 샀대요 트럭을. 네. 그래서 아니 돈이 어디서서 1억을 주고 트럭을 샀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신용이 깨끗해서 캐피탈에서 그거를 해줬대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해줬는데 어떻게 하다가 차를 그렇게 3대를 샀어요. 석 대나.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트럭을 갖다가 이제 끌다가 나중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영수증도 없는 거예요. 트럭을 3대나 샀는데 네. 그래서 왜 영수증이 없냐 그랬더니 거기 가보니까는 이런 사람들 많이 그렇게 많다고 한심하다고 그런 식으로 상담도 안 하려고 그러더래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차를 끌다가 한 2년 정도 남으면 그렇게 팔고 그래서 그 영수증을 안 만드는 거래요. 그리고 끝까지 지금까지도 영수증을 안 줘요. 그래서 네. 지금 이게 당한 지가 지금 3년 됐거든요. 네. 근데 나는 이제 그 트럭 사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하게 했더니 막 이혼을 들추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도 마누라 하도 반대를 해서 이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우리 결국 이혼을 했어요. 네. 자꾸 나는 반대를 하고 그쪽에서는 자꾸만 살살살살 녹이니까.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제 그 회사에서 차를 사라. 그러면은 그 돈을 볼증을 한다. 그래갖고 회사 차를 샀는데 그 회사 차마저도 사귄 거예요. 그러면 그 차를 사서 트럭을 석 대나 사셨잖아요. 네. 그 산 차로 어떤 경제활동 돈은 버신 거예요?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회사 차를 샀잖아요. 네. 회사 차를 샀는데 그 회사 차가 이제 안 좋고 이러니까 그러면 형님 이 차를 자기 차를 외제차를 형님이 끌고 그 차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고 이 돈은 자기가 갚겠으니까 형님은 신경 쓰지 마라. 그래가지고서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고서는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또 그 차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사기를 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그 사람한테 또 사기 쳐가지고 그 사람이 이 차를 고치느라고 한 2달을 일을 못했나 봐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처음엔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놓고 얘나빠 보고 계속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나빠는 그래도 그게 사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차를 3대를 이제 다 수습이 돼서 이제 못 끌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을 보고 얘기해서 애들이 이제 다 알아봤어요. 그거를. 애들이 알아보니까 어떻게 된 거지? 네. 형제님은 그러면 지금도 그게 사기였구나,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건가요? 못했는데 애들이 이제 저기 자료를 다 뽑아봐서 아빠 이거 봐라. 네. 그리고 차도 회사 차가 아니라 그 사람 차다.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제 이렇게 대니고 아빠 이거 봐. 차도 그 사람 차니까 아니라고 처음에는 그러더니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런 일은 많다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거 그 사람이 네. 자기가 끌다가 한 2년 정도 남은 거를 당신 준 거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당하느냐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머리를 지끈지끈 앓는데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사연을 왜 보냈냐면 결론적인 거는 네. 지금 그 사람을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고소해봤자 벌금만 물고 나오면 또. 그 사람은 끝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고소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비가 700만 원이 들어간대요. 네. 그러면 우리가 700만 원이라도 받을 수가 있으면 빚이라도 얻어가지고 그 사람을 고소를 해서 딴 짓 못하게 하겠는데 우리는 돈을 그 사람이 없다고 손들면 우리는 돈 하나도 못 받고 그 사람은 그냥 벌금만 물으면 된대요. 네. 그러니까 700만 원도 아깝고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만 고소를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고소를 못하는 사람이 지금 5천 명이 넘는데요. 그 트럭을 산 돈은 전부 대출로 충당을 했던 거고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그 사람 막 이혼하라고 이제 이혼해라고 막 여자가 반대를 해서 자기도 이혼을 했다. 그러니까 이혼해라고 말 안 했어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 거예요. 그 내가 하도 이제 못하게 하니까 나는 이제 근거는 없는데 그 인터넷을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 아빠는. 그래가지고서 이제 할 수 없이 하도 그래서 나는 그럼 나랑 이혼하고 해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서는 그 사람한테 당한 걸 아는데 우리 애가 다 뽑아보니까 그 사람이 죽겠다고 막 어려운 소리를 하니까 돈을 뭐 1,000만 원만 꿔달라 500만 원만 꿔달라 형님이 그 차를 했는데 지금 고쳐야 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고칠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져간 돈이 1억 5천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만 안 뺏겼어도 돈을 못 벌진 않은 거예요. 트럭을 이용해서 번 돈을 다시 또 그 사람이 사정해서 뺏어가고 예, 빌려달라 살살 사정하고. 예. 예. 원래 그러면은 그 사기를 한 그분하고 남편분하고 원래 개인적으로도 아는 분이셨던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차를 샀는데 이제 사귄 거 알고 뭐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고 피했나 봐요. 네. 피해니까 얘 아빠가 고소를 했나 봐요.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벌금을 500만 원을 물었대요.
그런 웬만한 사 같은 막 형님이 고소해서 그랬냐고 막 승질을 내잖아요. 네. 이 사람은 내가 한번 전화를 해서 막 가진 욕을 너는 악마고 사기꾼이고 막 해도 승질을 안 내요. 그러니까 형님이 나 고소해서 나 500만 원 벌금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왜 자네가 왜 도망을 다녀? 도망당했으니까 내가 고소했잖아. 그런데도 승질을 안 내고 이제 옳다. 내가 500만 원 너 때문에 했으니까 너 두고 봐. 이래서 10배를 뽑아먹은 거야. 승질을 안 내고 얘나빠를 이용해가지고 살살 달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서 이제 지금 집에도 못 와요. 왜냐면 지금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형님 어디서 돈 빌려 얘네빠 그런 것도 모르는데 형님 어디서 1,000만 원만 빌려 어디서 빌려 그 비싼 이자 있잖아요. 막 그런 제2금융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빌려오라고. 응? 나는 형님 빌릴 수가 없어. 그러면서 형님이 빌려오라고. 이자는 내가 낼게. 이자는 내게 해놓고선 이자도 지금 하나도 안 내요. 네. 이자도 하나도 안 내고 그거 다 그냥 얘네아빠 이름으로 했으니까 얘네아빠가 다 다 쓴 거잖아요. 그렇게 해고서는 그 사람은 얘네아빠한테 돈을 받은 거를 다 자기 이름으로 안 했고 다 딴 사람 이름으로 했어요. 유봉아라는 사람 이름으로 다 그 돈을 한 거야. 네. 그리고 자기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네. 자기는 이름으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처음에 이제 얘네아빠가 힘들 적에는 자기의 빌라의 아파트를 하나 준다. 돈을 뭐 용돈을 얼마씩 주겠다. 이래놓고선 지금 월세방 30만 원짜리를 사는데 그 돈도 없다고 우리 애아빠 지금 그래가지고 작년에 막 너무 고민되고 이러니까 나한테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암 수술까지 했어요. 아, 형제님이요? 예. 네. 암 수술도 하고 지금 병이 그래갖고 많이 생겼어요. 아, 지금 그럼 이혼하신 지는 좀 시간이 되신 거네요? 이혼한 지는 좀 됐어요. 1년은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따로 살고 계신 거고, 예, 같이 살면은 안 되니까. 그렇죠. 그 빚이 그러면 가족에게 또 다 영향을 예, 끼치니까.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이제. 어찌됐건 지금 법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형제님과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있어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자매님은 아직 형제님한테 좀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걱정되고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거군요. 그렇죠? 분하지요. 그래도 애들 아빠잖아요. 네. 나랑은 이혼은 했어도 애들 네. 아빠잖아요. 네. 형제님은 지금 상황은 암까지 발병해서 몸도 아프고 네. 또 사기를 당해서 수중의 네. 어떤 재산이나 경제적인 네. 부분은 굉장히 어려우신 거고요. 그렇죠. 신부님 너무나 상황이 지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네. 것들이 얽혀 있어서 참 마음도 힘들고 물리 경제적으로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은 뭐한테 머리를 뒤로 얻어맞은 것 같은데 나는 제일 분한 거는 네. 다른 사람이 또 이런 거 당할까 봐도 겁나고 네. 우리가 고소를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네. 고소를 해야 되는데 고소해봤자 우리는 변호사 비용만 700만 원이 나가고 나라에서 벌금만 내면 그 사람은 우리한테 없다 그러면 안 줘도 되는데 못 주는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정말 속에서 열불이 올라온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충분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매님 결국 지금 공익제보를 기도를 부탁해 통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공익제보. 그거예요. 예. 우리처럼 딴 사람도 또 당하지 네. 말고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인터넷을 들어가면 5만 명인가 5천 명인가 이렇게 당한 사람이 1년에 그렇게 있다는지 좌우지간 그게 있어요. 트럭 사기 치고 네. 들어가면은. 그런데 이거를 우리 같은 피해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나라에서 좀 어떻게 막아주던지 애초에 못하게 막아주던지 아니면은 이런 걸 고소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 이거 지금 나이가 70이에요. 나이가 70인데 병들어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네. 애들도 못 만나고 나도 못 만나고 면목이 지금- 없으니까. 네. 참 지금 좀 자매님 마음이 되게 아픈데 예. 무엇보다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네. 있다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사기치는 사람이 아무리 사기를 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네. 어떤 마음이 있어서 사기를 당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결국은 내가 조금 더 돈 벌고 조금 더 뭐 가족 있으면 가족을 위해서 혹은 뭐 더 잘 살기 위해서 투자하려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경제 활동이나 뭐 이런 걸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은 네. 어느 정도에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남편분께서는 그 용기는 없으셨던 거죠. 처음에 중간쯤에 사기라고 지금 자매님이 좀 말씀을 그랬어요. 하셨는데 그때도 충분히 본인도 자매님 네. 말을 듣고 거기에서 본인도 고민하고 신경 쓰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거기서 포기하면 돈이 그동안 투자한 게 아까우니까 조금 더 하면서 하다 보니 또 당하고 멈출 또 수 없다, 당하고. 멈출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게 보통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랬어요. 멈출 수 없으면 너랑 나랑 죽자. 네. 이러다 애들한테까지도 피해가 간다. 1년 전에 네. 그랬어요, 제가. 네. 멈출 수 없으면 죽자. 어? 맞아요. 근데요, 자매님. 네. 한 번 그렇게 빚을 지고 그것에서 또 빚을 지고 또 빚을 지던 분들은 네. 진짜 대부분 멈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극복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셨는데 끊임없이 돈을 빌려요. 그냥 그러니까요.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는 못하고 계속 네. 돈을 빌리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포기하지 그런데 못하고 제가- 내려놓지 못하는. 제가 옆에서 볼 적에도요, 저라도 그걸 포기를 못할 상태였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냐면 그 사기꾼은 계속 형님 괜찮아 요렇게 하면 돼 요렇게 하면 돼 요렇게 하면 돼 요렇게 하면 돼 1,000만 원만 갖고 와 내가 해줄게 2,000만 원만 갖고 와 해줄게 500만 원만 갖고 와 요거면 돼 요거면 돼 요것만 돼 형님 요것만 갖고 오면 내가 다 해결해줄게 요거만 갖고 오면 내가 다 해결해줄게 이래가지고 지금 그 막 그 2, 3년권 제3년권 이런 데서요 지금 우편물이 말도 못하게 쌓여요. 네. 돈 네. 달라고. 그러니까요. 그게요. 그것만 하면 돼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하나하나 띄어봐도 별거 아닌 게 아닌데 네. 그것을 본인이 뻐젓이 당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본인이 포기하지 못하는 내면의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자매님만 반대하셨겠어요? 아이들도 반대했고 가족들이 그렇게 만류를 했음에도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가신 사실은 이 형제님 잘못도 매우 큽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렇죠. 예, 네. 자매님이 그래서 더 화가 나실 그렇게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얘긴데 지금 우리 애들이요 아빠가 눈에 넣어도 우리 아빠 같이 딸 사랑하는 사람 없다고 엄마는 시집을 잘못하는데 우린 아빠 잘 만났다고 이렇던 딸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다 뒤져보니까 막 2, 3년권, 제3년권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빠 나는 이런 사람은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어떻게 이런 돈을 빌려 아빠? 그러고선 아빠하고요. 대화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애들도 지금 성당도 안 나가요. 애들이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애들이 그게 저는 그게 지금 더 가슴이 아파요. 네, 자매님. 네. 지금 이 상황을 뭐 현실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부탁해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한다든가 그러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네. 자매님 마음만이라도 네,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진정하고 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네. 지금도 멈추지 못하는 사람 멈췄으면 좋겠고 더 이상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지금 사회에서 뉴스에도 막 나가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뉴스도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네, 아마 자매님 오늘 이 전화 연결을 통해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식으로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많이 경각심을 가지셨을 거예요. 이제 신부님 말씀 들으시면서 좀 힘을 잠깐만, 얻어보세요. 한마디만 제가 지금 말이 뒤서 없을까 봐 말을 못 하는데요. 네. 네, 그만할게요. 이게 아유. 진짜 지금 마음 같아서는 뭐 네. 지금 하시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어요. 쌓여온 시간이 있는데 저도 충분히 그 하지 못한 그 여백은 마음으로 제가 지금 공감이 돼요. 그리고 자매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도 되게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을 했던 남편에 대한 또 마음의 상처도 또 크실 거예요. 사기친 사람도 정말 밉지만 제가 사실 두드려 맞기까지 했어요. 반대하면서 막 두드려 맞아가지고 눈까지 붓고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가족들과 상의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손실이 최소한데 혼자 결정해서 하려는 건 이건 되게 이기적이고 되게 자기중심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형제님이 빨리 회개하고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되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매님의 그 상처가 더 크게 아프고 아이들도 그 상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빨리 좀 자신이 너무 어리석게 사람보다 그런 것에 돈에 대한 것에 손실에 너무 그 마음이 빼앗겨서 너무 많은 귀한 것을 잃었다는 거 깨닫고 회개하고 화해 청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화해는 지금 회개와 다짐 그리고 이제 이 사기에서 더 이상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다짐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그런 선택을 하기를 바라고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자매님 말씀처럼 누구나 사기를 또 당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이들이 같은 케이스로 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만 벌어진 불행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도 이것을 극복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또 이것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거울 삼아서 지혜롭게 진짜 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헤쳐나가시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지금 방송만 아니면요. 네. 다른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방송일까봐 말을 못했는데 진짜 예. 네, 자매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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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말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네, 시간은 한정돼 있고 신부님이 이제 자매님과 또 형제님, 마음 힘드실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계신 곳에서 네. 이제 좀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위로와 평화를 청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당신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인간은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금단의 열매를 먹고 당신으로부터 도망친 인간, 동생을 살해하고 사실을 감추던 인간, 그리고 폭력과 억압으로 약자를 괴롭히는 인간은 오늘도 자신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다른 누군가를 속이고 괴롭히며 또 짓밟습니다. 이러한 악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님, 당신의 선한 자녀들이 사기를 당하여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회개와 더불어 자비를 청하는 이 가정에 위로와 평화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더 이상 이런 상처를 받지 않고 겸손되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소서. 그리고 특별히 너무나 큰 고통 중에 있을 도미첼라 자매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위로를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5002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격려받고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기도를 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연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도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4671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겠습니다. 참미 예수님, 시무님 안녕하세요. 아들 이승환 안드레아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년 전 결혼했던 아들은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살다가 1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지금은 마음 정리 잘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하느님께서 아들에게 꼭 맞는 새로운 인연 보내주시어 다시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헤어졌지만 짧게나마 우리 가족으로 산 며느리에게도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사연입니다. 아드님이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사연인데요. 네, 신부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연을 듣다 보니까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제 마니교에 빠졌고, 그리고 이제 동거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까지 뒀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성인, 뭐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돈도 잘 벌고 승승장구했죠. 근데 이제 어머니 모니카 성녀께서는 신앙인이셨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이교에 빠지고 동거를 하면서 사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눈물로 청했죠. 그리고 아구스티노 성인은 회심해서 돌아와서 정말 초대 가톨릭 교회의 정말 큰 교부로 존경받고, 우리들이 지금도 그 성인의 그 신학 서적 읽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대단한 신학적 그런 자산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드레아 형제님도 지난 이별의 상처는 분명히 흔적으로 남아 있겠지만, 우리 안드레아 형제님이 정말 새로운 각오와 회심을 통해서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 정말 더 좋은 선택, 그리고 본인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선택을 해서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며느리셨던 분도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가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각오와 회심으로 새로운 길을 걷기를, 그 안에서 좋은 결정들이 이어지기를 신부님께서 기원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4671님을 위해서 신부님께 기도를 청해 보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당신의 사랑스러운 딸 4671님의 아들 안드레아 형제는 뜨겁게 사랑했고 함께 평생을 살고자 원했으나 그 원의와는 다른 현실적 갈등 속에서 결국 사랑하던 여성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이 됩니다.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내적인 아픔과 슬픈 기억을 품고 있을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남은 인생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바람을 주님 기억여 들어주소서. 안드레아 형제도 헤어진 아내도 자신들의 지난 과거의 상처를 잘 치유하고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삶의 여정 속에서 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내면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말씀 사탕 꺼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양에 따라 우리는 저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에페소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 사탕, 시부님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예, 은혜의 양이라고 나오는데요. 은혜라는 게 어떤 수량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은혜의 양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양의 차이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이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그 양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에게나 같은 비를 내리시는 공평하신 분이세요. 결국 그 비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덩굴밭이냐, 아니면 매우 좋은 토양이냐에 따라 그 뿌리 내림과 열매 맺음이 달라지겠죠.
거저 주신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저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선물인지 기억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이 평화의 은총뿐만 아니라 고통의 은총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은총이 더하여지리라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 은혜의 양을 풍성하게 양껏 받아들일 수 있는 비옥한 토지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해 보겠습니다. 시모님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이 되는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